야고보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십니다. 드러나는 것은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라고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 지은 것과 여섯째 날 지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지은, 여섯째 날 지은 것들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각 사람,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틀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위 아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진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어우러져서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햇빛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풍성의 역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에덴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그 만물을 다스리기 전에 뭐부터 다스려야 되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성.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의 죄성을 다스려야 됐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인아, 너 동생을 그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다가옵니다. 가인이 그의 마음을 주여 내가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면 십자가의 은총 안에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가인이 마음을 꽁 금어 잡아놓고 동생 때려 죽이려는 마음을 이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가인에게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고 하다가 하나님이 가인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다스릴 필요 없었어요. 죄 없었으니까. 그런데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인간은 숙명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못 다스리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그만 그것 하나음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인간은 시험이라는 것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정확히 말하면 시련이죠. 시련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만드시려고요. 에덴 동산을 다스릴 만큼의 그런 영적인 그릇을 만드시려고. 에덴을 이루어갈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온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온 손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이것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과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시련 중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련의 때에 뭐가 함께 오느냐? 유혹이 함께 와요. 시련의 때에 쉬운 길이 오거든요. 그 어려운 길 왜 가려 그러니? 좀 쉬운 길로 가지 할 때 그것은 유혹이 되어집니다. 이 시련의 때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미혹이 때로는 오기도 합니다. 미혹은 누굽니까? 뭡니까? 예쁜 여자가 온다든지 술 마시러 가자 한다든지.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은 스트레스를 안으로 쌓아두면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본능적으로 해소를 하려 하거든요. 해소하려 할 때 건전한 해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자신의 마음을 해소하고 달래는 건전한 수단을 쓰면 되는데 그때 유혹이라는 것도 함께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닥쳐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요,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면류관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죽음 뒤에 천당 간다 봐서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그와 그의 자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중간정상같이 이 땅에서도 삶의 유업을 받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을 살아가고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뎌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잘 견뎌내셨습니까? 지난날 동안에 잘 견뎌냈습니까? 잘 이겨냈습니까? 잘 싸워냈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그런 고비고비들마다 넘어진 그 자리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와 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막 경험하는데 그런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우습지다. 언젠가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있는데 그때는 지하에 푹 들어간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켜지 않으면 완전히 깜깜해요. 밤인지도 낮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냥 밤에 철야하다가 자다 보면은 몇 시에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일어나가지고는 또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해가 떠 있으면 낮이었구나. 깜깜한 밤이면 저녁이구나. 어느 날은 해가 떠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해가 부시시 떴는데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눈이 부셔서. 그런 세월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저쪽 끄트머리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발장이 앞으로 탁 날아옵니다. 신발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큰일 났다. 오늘 나는 죽었다. 우리 마누라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가 보다. 기분이 되게 나쁜 일이 생겼는가 보다. 어쨌든 몸조심하고 살아남아야지 눈치를 실실 봅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아내가 그래요. 기도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기도하다 신발장 왜 던졌는데? 신뢰하고 왜 던졌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초겨울로 들어갈 때였는데 무슨 생각이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하나 툭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고생 시절에 언니랑 읍내 학교가 있는 데다가 자취하는데 저희 장모님이죠. 장인들은 장모님께서 언니한테는 외투를 사주고 집사람한테는 외투를 안 사줬다는 거예요. 날씨가 쌀쌀한데 교복 입고 달달 떨면서 학교 갔던 기억이 나고 마침 그날이 초겨울로 들어갈 때 계절이 그때가 되니까 옷 그때 못 입었던 그 서러움이 떠올라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신발짝 던졌다는 겁니다. 다행히 나는 아니구나. 그리고는 밥 먹고는 하루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지내고 저녁을 지내고 때가 되었을 때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가 하면은 그 밥 먹고는 1층에 올라갔더니 1층에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고객들의 옷을 이렇게 세탁소에 맡겨놓으면 세탁물을 세탁을 하고 쓰는 그 보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보관해도 주인이 안 찾아가는 옷이 있는데 옷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셨는데 이 옷은 좀 괜찮은데 이걸 정리해서 버리려니까 아깝고 근데 누굴 주면은 옷이 참 잘 맞겠나 생각하니까 우리 아내가 좀 날씬바꿈합니다. 옷걸이가 애밖에 않습니다. 입혀놓으면 태가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모님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날 아내한테 외투가 한 벌 생겼습니다. 외투가 한 벌 생겨가지고는 이렇게 괜찮네 이랬어요.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애 중에 정아라는 애가 있었는데 정아가 보따리에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모님 이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이제 아가씨 때 있는 옷들을 다 정리하고 농을 비우고 계절을 바꾸면서 옷을 이제 정리하는데 옷이 한 벌 아가씨 때 비싼 옷을 사놨는데 이거 살 때 가지고 입어야지 했던 게 못 입게 아무리 봐도 내 입을 처지는 못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옷을 이제 버리니 아깝고 이걸 누굴 주면은 태가 잘 날까? 우리 아내가 옷걸이가 애밖에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준다고 사모님 갖다 드리라면서 그 옷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옷을 들고서 집사람이 저녁 때가 돼서 그 옷을 외투를 이렇게 바꿔서는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처음에 세탁소에서 옷을 한번 받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입다가 안 찾아가 내주시는가 보다 그냥 고맙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그 또 옷을 한 벌 받을 때는요. 그때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시인질 나가서 신발짝 던진 걸 기억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 아픔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펑펑 우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간증이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아내와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간증했더니 피식 우습디다. 왜 웃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웃는 속내를 가만히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 마음 심리를 깨뜨려 보자면은 그 가지 외투는 우리 집에는 깔맞춤으로 옷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옷 저 다 걸려 있고 돈이 있어서 유행 따라서 때로 새로 한 벌 살 수도 있고 신발하고 외투하고 짝을 맞춰서 깔맞춤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그같이 그 낡은 옷들은 유행처럼은 안 입고 계절 타면 안 입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가지고 무슨 간증이나 카노 이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광야의 간증이 있습니다. 광야의 간증은요. 시련을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간증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간증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별로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나도 여러 걸레 있다. 그런 거는 은행에 돈 빼가지고 사면 되지. 이런 생각해요. 본인에게는 은혜인데
다른 사람에겐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지나가는 광야가 있지만은 그거 지나고 난 뒤에는 가나안이 열리거든. 가나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이 열렸을 때 간증은요, 세상도 부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마른 땅에서 샘물이 뻥 터졌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군요. 그 샘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깟 샘물은 우리 집 앞에 우물 파면 늘 나온다. 니가 샘물 파먹나? 우리 수돗물 잘 트면은 맑은 물이 쫙 쏟아지는데. 그런데요, 가나안의 간증은 달라요. 가나안의 간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를 정복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북쪽의 성들을 정복하고 남쪽의 성들을 정복하는데 31개의 성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파지 않은 포도원을, 우물을 주셨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셨고, 우리가 세우지 않은 집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때로는 시련을 지나가는 고비가 있어요. 왜 그런 고비를 허락하시냐? 그릇 만드시려고. 뭐 하시려고? 그릇 만드시려고. 그릇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는데, 은혜를 담아준 그것은 세상도 부러워하고 나도 감격스러운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간증은 예수 안에서 작년으로 끝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간증이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나안의 간증이 풀어지면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나누어도 되고요, 남과 더불어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의 간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뭐한다?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시니라.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템테이션과 유혹이라는 말을 구분해 쓴다는 건 아시지요? 시련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진 않아요. 유혹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시련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시지만은 우리는 덜어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덜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라. 성도의 이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서 이겨내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건 어떤 건지 압니까? 40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39일째 금식하고서 마지막 한 날 너무나 유혹에 빠져서 그냥 한 사발 먹은 거 먹고 나니까 아예 기왕 베린 몸 해가지고 퍼지게 먹고 나면은 그 다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때 주여, 나는 이 의지가 약해서 40일 금식도 못 견뎌내고 그냥 작정해놓고도 못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지나왔고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서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는데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여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못 되는군요. 할 때 은혜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부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 똑같은 그렇게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승리했든지 옳은 행실로 승리했든지 승리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꽃에 과실이 없고 다 우리의 양떼가 없고 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다 없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먼저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감사의 문을 활짝 열 때 그에게 열려진 축복이에요. 원주의 목사의 높은 곳은 원주의 목사에게 주어지는 목회자로서 제가 높은 곳에 있다면 저의 높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높은 곳은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하나님이 열어주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이웃 친구들에게 나누면 그까짓 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한 자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의 단계에 이르면요 가나안의 간증으로 바뀌어집니다. 가나안의 간증으로 바뀌어지면 너도 부러워하고 저 사람도 부러워하고 나도 감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해내고 그 속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은 나를 속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누구라고요? 사기꾼들이 남을 속이는데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꾸 속아요. 사단이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그 여정을 쭉 걸어갑니다. 남 탓 못해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로 모든 시련 중에서 끌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시련 속에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분 계신다고요.
저분들처럼 승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롤 모델들이 교회에 들어들어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시지만은 연단을 지나서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과정을 지나가기만 하면, 뭐 하면요? 잘 과정을 지나가기만 하면, 잘 지나가는 비법이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 또 하나의 비법이 뭔지 압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거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거울로 보고서 내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한 일을 거꾸로 본다고 생각하면 거의 한 70%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이 중심 가지고 쭉 갈 때 하나님은 그 한 고비를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의 남은 인생에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목회자 1000명을 모아놓고 연구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1000명의 목사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100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의 광야를 잘 지나서 그의 가나안이 열린 사람들은 20%. 나머지 80%의 목사님들은 다 광야 목회하더라는. 광야 목회하더라는. 자기 길을 만드시고 나를 다듬는 여정에 광야 목회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목회라는 사람이 20%인데 20% 중에 반, 전체에서 10%의 사람들은 목회 사역을 끝내고 난 뒤에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맺은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후학을 길러내는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냉혹한 현실이죠. 목회자들 중에 20%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속아서 그래요. 나의 죄성에 스스로 속고 나의 연약함에 스스로 속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여정을 가다 보니까 정말 지나가야 될 여정들을 제대로 안 지나가 버리는 것. 그리고 그 다듬어져야 될 여정들에 다듬어지지 아니하니까 광야를 계속 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이 함께 믿음 나누는 이 올레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광야 지날 때 좋더라고요. 광야 지날 때 기도 많이 했고요. 광야 지날 때 대구에서 광야 개척교회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1년에 암 환자를 3명을 살리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암 환자 살아나는 거 보는 것도 엄청난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광야 지나갈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은 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애들한테 아비 노릇을 보여줍니다.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사주지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자리입니다. 광야의 간적은 내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간증은 딴 사람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그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는 함께 광야를 걸어가야만 되는 아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남자들이가 이곳에 교회를 이전하고서 교회 전체가 저는 광야를 걸어온 것 같아요. 네. 동네 사람들이 예배당에 불 지르고 그 속에서 악전고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 인심이라면 복음선도에 방해될까봐 영혼들 돌보기 위해서 동네 마을을 섬기고 어린 영혼들 돌보았던 모든 여정들이 지나간 날에 복되게 광야를 지나온 여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을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은 어느 날 되니까 꽃피고 봄날 되어서 그렇게 핍박받더니 교회 다니더니 복을 받아서 그러던데 우리 집은 언제 봄날 오려냐? 아니요, 원래부터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가나안을 열어가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약속하심을 간청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안에서 지금 지나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나안을 이뤄가시는 아름다운 주의 은총의 역사만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